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노래는 불러야 노래가 되는데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야. 그렇죠? 또 종이 있어도요. 종이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야. 또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표현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누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가도 감사,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민수기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저에게 제 가슴에 이렇게 깊이 있게 와닿던 그런 말씀이 이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If the Lord is pleased with us, 여호와 하나님이 be pleased with us,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가 우리를 그 꿀과 젖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He will lead us into that land. 만약에 if the Lord is pleased with us,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능히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였구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니까 그 땅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어마어마한 여리고 도성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고요. 정말 비교해 보니까 상대가 안 돼.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은 거야. 육신적인 눈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들보다는 우리가 군사력도 좋아야 되고 경제력도 더 막강해야 되고 저 엄청난 도성을 함락할 만한 전략과 전술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가진 게 없잖아. 돈도 없고, 그리고 그들만큼 훈련된 군사들도 부족하고,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칼로 다 맞아 죽게 될 거고 우리 처자들은 그들에게 다 붙잡혀 죽게 될 것이다. 미리 감사하라 그랬더니 미리 감사하지 않고 미리 뭐예요? 미리 불평해. 미리 원망해. 그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부정하고 미리 불평하고 미리 원망하고 미리 다 죽었다 그래요. 미리 다 망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흥합니까? 그런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열리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불평하나요? 1절로 3절 말씀을 보세요. 참 끔찍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보세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 영적인 리더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실로 끔찍해요. 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낫을 텐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 이 자체를 후회하는 거야. 그리고 지나온 그 과거를 완전히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들의 칼로 맞아서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처자들은 다 붙잡혀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불평과 원망이 곧 반역입니다. 이게 반역이에요. 반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민으로 만들어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데,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해 버리는 거잖아. 이게 반역이죠. 여러분, 무엇이 반역이겠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돼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Only do not rebel against the Lord. rebel against the Lord.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에 대하여 저항하며 반역을 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어떤 주의 일을 하다가 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반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 자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이 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에이, 차라리 내가 이런 직분을 맡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내가 이런 직책을 맡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행해왔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여러분이 rebel against the Lord 하는 거예요. Only do not rebel against the law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품고 살면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요 미래가 안 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세워보세요. 자,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그 억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종을 세워 그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430년을 결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도요,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 욕망이 있어가지고요, 변화를 준다고 하는 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제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앞으로 미래 6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많은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교구나 목장에도 변화를 주고자 하고 선교에도 또 새로운 변화들을 갖게 될 텐데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만큼만 바꿔도요 막 견디질 못하죠. 그러나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위해서는요 변화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430년 동안 있었던 자리를 청산하고 나오는 거예요. 43년도 아니고요. 그거 쉽겠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 기적을 통해서 결국 그 고리를 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그 홍해도 갈라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해주시 반석을 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에게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다 공급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생명의 말씀 계명을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성막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꿀과 젖이 흐르는 그 가나안 산지까지 직접 가서 땅으로 발로 밟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오게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선 할 거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반역이죠. 이게 반역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쯤 됐을 때예요. 2년. 얼마요? 2년. 이때 반역하지 않았으면요 2년 만에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을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로 바로 들여보내면 그곳에 가서 또 불평하고 원망해. 아직은 그 산지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안 돼. 더 훈련이 필요했던 거야.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그 노예의 근성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야. 노예로 살면서 항상 감사했겠어요? 매사에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그냥 뒤에서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살았겠죠. 여러분 그 근성이 바뀌어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민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8년을 더 훈련시키는 거야. 광야를 38년 동안 더. 그래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그 광야 생활에서 잘 훈련에 통과해서 수료한 사람은 그때 당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는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내오고 이제 2025년이 저물어 가고 2026년 대망의 새해가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어요. 할렐루야. 이 축복의 산지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하나님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만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의 주인공이 되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 그대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들에게 미래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열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의 상사나 또는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연말이 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연말에 꼭 하는 일이 있죠. 연봉 협상을 하고 그리고 승진 여부를 이제 연말에 결정을 합니다. 인사 조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상사하고 CEO라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한 그 사람을 여러분 승진시키고 연봉 올려주겠어요?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조직의 해가 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요 미래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꾸 곁에 있고 이 조직에 있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썩은 사과 이론과 똑같아요.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이게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사과 몇 개가요 자기만 썩으면 딱 죽을 텐데 아이고 나만 썩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 썩은 사과 한두 개가 결국은 상자 전체를 다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불평과 원망, 이 반역이죠. 여러분 이 반역을 가만히 용인해 두면은요 이것이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래서 이게 감사 바이러스가 퍼져야 되는데 불평 불만 바이러스가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명의 그 지파의 리더들이 자기들만 불평과 원망을 품고 돌아왔으면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전파하잖아요. 전파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요 그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 어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사람은 헌신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하게 되고 감사할 때 그 일에 열정적으로 나가게 되고 감사하며 하는 그 일에 창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런 사람이 헌신적으로 일합니까? 열정적으로 일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창조적인 결과를 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가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요. 이 사람을 키워줄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할 사람인지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고 계시고 사회생활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분 가능한 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동료에 대한 감사, 상사에 대한 감사, CEO에 대한 감사,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교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기뻐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너희 제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그게 여호수아 지금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들이 옷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절대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아라.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거야.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유학생활하고 이민 목회할 때 힘들었죠. 그래서 1불, 2불을 참 아깝게 여기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다른 거는 다 못해줬어요. 피아노도 못 가르치고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꼭 원 없이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월트 디즈니사에서 나온 그 만화 영화 그 비디오 테이프예요. 그 새로 월트 디즈니사에서 딱 나오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굶어 죽어도 반드시 사줬습니다. 그거 보면은요 정말 라이온 킹, 노틀담의 꼽추, 물란 이런 것들 보면요, 정말 이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드는 이 작품들은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 색채감이요 정말 성인인 제가 봐도요 막 감동적. 정말 그 예술성이 너무 높아. 그 음악도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스토리 전개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건 돈이 없어도 반드시 아이들에게 사가지고 보여주고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평범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정말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예요. 대단히 가난하게 1901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전부 다 사업에 실패해서 온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문팔이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돌리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도 보면 학교 성적은 그냥 평범했어요.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가 좋아했던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스케치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는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자기가 학교 성적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집안은 너무너무 어려웠어도 이 월트 디즈니는 절대로 그거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이 그림 그리는 이 재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늘 그림 그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젊은 시절에 형 로이와 함께 이게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스튜디오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웠는데 그만 투자 실패로 인해서 또 다 거덜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을 정도, 그리고 그냥 신문을 뒤집어 쓰고 이 소위 말하는 홈리스 피플이 돼가지고요 노숙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사업도 여러 차례 시도해봤지만 결국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또 직원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스튜디오도 다 빼앗기고 이런 좌절과 절망의 굴곡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그 일대기에 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이 월트 디즈니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이 딱 2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는 꿈, 따라서 꿈, 또 하나는 감사. 그러니까 꿈과 감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직원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안타까운 절망의 순간에도 뭐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감사를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스왈드 토끼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가 대박이 나가지고 한때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릴 뻔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계약 협상 과정에 있어서 그만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캐릭터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아내와 함께 LA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완전히 한순간에 또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낙심하고 있는 이 월트 디즈니에게 그의 아내가 위로하면서 여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그가 그 기차 안에서 스케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스케치에서 만든 캐릭터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미키마우스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 미키마우스 이 캐릭터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월트 디즈니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하나님께서 내 상상력을 빼앗아가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 하나에 나는 감사했다. 할렐루야. 다 빼앗겼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상상력만큼은 빼앗아가지 않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린 그림이 미키 마우스, 이 미키 마우스를 통해서 세계적인 엔터테인 컴퍼니가 되죠. 여러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이 디즈니랜드와 월트 디즈니 월드를 설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가 1966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디즈니가 병상에서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평생 배운 한 가지는 이것이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다. 감사할 때 상상력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다. 할렐루야. 평생 내가 배운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다. 뭐라고요?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야. 그래서 감사할 때 상상력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다. 그러니까 감사는 창조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는 상상력도 주시고 창조력도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월트 디즈니 랜드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자세히 보면 그 입구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월트 디즈니 월드, a dream built by gratitude라는 거예요. gratitude라는 게 뭐예요? 감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로 세워진 꿈의 세계. 이게 월트 디즈니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의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산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해서는요 그 주셨던 꿈도요 그 주셨던 미래의 문도요 그 열렸던 문도 닫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지금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긍정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2026년 대망의 새해는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